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쩐지 오늘따라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시작. 어쩐지 오늘따라 더 뉘앙스 좀 살려. 어쩐지 이렇게 해주셔야죠. 어쩐지 여러분 건강해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로 더 건강하게 하심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제가 계획하기로는 처음엔 5주 계획했다가 아마 6주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5, 6주 정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 나눌 때 성경 말씀 안에서 나누는 것을 많이 해왔는데 이 몇 주간은 주제를 가지고 주제 안에 말씀을 좀 편집을 해서 집어넣는 형식으로 그대로 보는 것보다 말씀에 맞추는 것보다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보는 걸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보통 여름에는 옛날에는 여름에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3, 4일간 집중해서.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을 만큼 세상이 바빠져서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한 6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몇 권의 책들을 좀 읽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중심 뼈대를 이루는 책을 요렇게 생긴 책,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주로 요 뼈대로 삼아서 나눌 거고요. 혹시 여러분 책이 있으시다면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 6주가 나누어 가면 훨씬 깊고 큰 도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위기라는 첫 챕터로 우리가 위기라는 이야기들, 여기서는 챕터를 그렇게 안 나눕니다만 위기라는 것을 주제로 첫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도 참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이 오늘 나눌 얘기들의 어떤 큰 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여름 몇 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삶, 온전한 삶이란 뭘까? 어떤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일까? 그런 것들을 나눌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단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조금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결론이 다른 겁니다. 쭉 같이 가다가 그래서 결론은 뽕 빠지는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단적인 신앙이 없느냐, 이단들에게만 이단적인 신앙이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조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여름 휴가철인데 다 산으로 둘러가는데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목마름이 저만큼이나 깊은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고 이 조금 심각한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뭐냐?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제가 닥쳤던 문제들, 그리고 그런 위기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인이었고 그리고 목사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집안은 그런 집안은 아니셨어요. 근데 조금 반대가 있었는데 그걸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처녀 시절에 푸르고 푸른 청년 시절에는 막 달쳐진 빵꾸난 양말에 다른 양복에 막 그 신발 가방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쓰럽다. 그래서 이분들 안쓰러워가지고 이분 좀 도와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제 아버지는 덩달아서 이렇게 아버지는 어릴 때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적수공건으로 전라남도 장성 양반인데 적수공건으로 서울에 올라오셔서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만 성공하고 내게로 오렴 하고 부르셨는데 거절하고 도망가고 한 4번 그러다가 홀랑 털리고 목사로 부름받아서 목사로 섬기게 됐죠. 그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이시고 서열 중심적이시고 딱 그때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 같으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제 삶에 새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기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하고 신앙적인 정서는 더 맞을 겁니다. 저는 그랬던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추구, 막 바라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로 알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제 지성과 제 감성과 제 의지로 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부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여기 이 모습 이대로 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신앙이었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었다고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성장하던 60년대 70년대 그 시대가 주는 압력이 내리 눌렀기 때문에 그때의 신앙들이 조금 눌려 있어서 왜곡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아버지 때 신앙은 그랬습니다. 제 아버님이 47년생이신데 전쟁통에서 자라면서 아버님 표현으로는 먹을 게 없어서 흙을 파먹어야 했던 시절이 있다. 너는 아느냐? 이렇게 라떼 얘기를 하셨죠. 전쟁통에 자라면서 아무것도 없던 허벌판에서 이리저리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속에서 그걸 신앙으로 극복해야 했으니까 절박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추구하는 바를 얻어내는 게 신앙이라고 당연히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없어? 부족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해. 기도해서 없는 게 생길 때까지 기도해. 부족하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해. 모르겠으면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해. 그게 제 아버지 때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대한민국에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대의 그분들의 신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이 신앙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정답처럼 막 예수님 이걸로 정답 주십시오 그렇게 강요되더라도 예수님이 그걸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너희에게 지금 이것도 필요하겠지. 그래 그런 모습도 너희의 모습이겠지. 그리고 들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온전해져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세상이 변하면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너희는 더 넓어져야 한다. 더 온전해져야 한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이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었던 터에 거기에 신학까지 하고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저 자신을 거의 학대에 가깝게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피곤에 절어 있도록 막 간이 상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고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얻어내는 것만이 정답인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면서 그걸 저는 구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 주십시오 구하고 기도하는 제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구하고 있는 것들의 형체를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보여주시냐면 마치 그건 북한산 자락에서 작두 깔아놓고 작두 위에서 춤추는 무당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아니더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주님께 구하던 능력이라는 것은 고작 그 무당이 작두 위에 춤추는 능력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가 박수 받고 싶은 거고, 지가 대단하다 엄지손가락 척하게 하고 싶은 거고, 그것과 목적이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따위 능력, 작두 위에서 춤추는 것 같은 능력입니다. 그런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건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자신에게 그렇게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사역하실 거예요. 제 아내에게 사모로서 결혼 초기에 막 몰아붙입니다. 희생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는 달쳐야 돼. 달아서 없어져 버려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건강함은, 온전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매한 모습이었고 바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착각하고 실수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오해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목사도 그러니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셨더라면 지금부터 건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반드시 그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위기는 벌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가 선택한 일들이 켜켜이 쌓일 때까지 주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찾아온 그냥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고 혹시 그런 아이들도 길러보셨겠지만,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시험날이 돼서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점수가 비참해. 내가 이 정도라니 비참해. 그게 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이 성적표는 벌인가요? 아니죠. 이걸 벌이라고 여긴다면 그 마음이 굉장히 못된 마음입니다. 이걸 벌이라고 여긴다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무조건 성적표는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사기꾼 심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꾼 심보. 우라고 말해도 아무도 안 듣는 이게 사기꾼 심보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그 잘못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막아주시지만 어느 날 그게 둑이 터지듯이 덜컥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위기가 되어서 나에게 왔다는 말, 그 말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내 안에 빨간 경고등이 아직 망가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건강검진들 하시잖아요. 내 몸에 아픈 곳이 있는데, 내 몸에 어딘가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건강해, 나는 완벽해, 나는 완벽하게 건강해, 깨끗해, 그렇게 사는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다. 내 몸의 암세포는 결국 모르게 숨겨져 있다 큰 덩어리로 자라서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덮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암세포가 내 안 어디서 자라고 있다가 그게 아파, 그게 이상한데, 염증이 생겼는데, 그래서 위기가 덜컥 찾아오면 그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건강검진을 딱 갔다가 오셔가지고, 건강검진 처리되면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디에 종양이 있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종양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이 징후들은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위기가 생겼다 혹은 생기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빨간 경고등이지요. 이것을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만, 제가 주보 성경 공부 안에 이렇게 잘 써놨으니까, 파란색 글씨 써놨으니까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으십시오. 첫 번째, 위기의 징후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만족이 최우선이 되어 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내가 고려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
무조건 나만 반복되고 있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빨간 경고등이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 분노, 슬픔, 두려움 등의 감정 변화를 숨기고 즉시 억누른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표현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고 나면 감정의 변화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변화를 억누르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인 양, 억누르는 것, 숨기는 것이 마치 인격적으로 고매한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반복하고 있으면 나는 감정의 표현에 서툰 사람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아주 차갑게 대하는 못된 버릇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건 내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의 태도가 새겨지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어떤 사실의 여부를 그대로 혹은 왜곡해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따라오는 나의 감정도 얼마나 진솔하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위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음악, 미술, 기쁨 같은 예술적인 욕구는 사치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감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탄이 사라져버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내가 뭐에 감탄했던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아 라고 말하면 웃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늘 하시는 말씀이라가 안 하시나 봐요. 그죠? 늘 평소에 아내 얼굴을 보면서 당신 오늘 천사 같아. 어머, 모공 봐. 도자기 같은 피부야. 마음에 없어. 왜 치하고 그러세요? 지사님. 치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어머, 도자기 같아. 당신 피부는 천사인가 봐. 이런 훈련을 하셔야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감탄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감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치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위기입니다. 네 번째, 발목 잡는 나의 과거를 덮어두려고만 하는 겁니다. 내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나를 발목 잡고 있을 때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묻어두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러면 조금씩 현재의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그 일이 진짜 내 안에서는 잊혀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묻혀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늘 그 안에 감정적으로는 뒤틀려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여기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칼같이 나누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눌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천박하고 더러운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뭐가 돼요? 거룩한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신성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등을 돌리면 그것은 더럽고 천박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천박한 거야, 이건 오지 말아야 할 거야, 저리 가! 이렇게 결정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살 때 생활에서든 뭐에서든 성경학교 교사든 주방봉사를 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집에서 청소를 하든 집에서 남편이 시킨 거 남편이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자꾸 옷 다리라고 그래갖고 다려고 그러고 있을 때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목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느냐? 내 눈앞에 그 일과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과 프로젝트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가 전화드려서 집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말 안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 안에 항상 그 일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 말이 붙어있다 생각하십시오. 그 일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당신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실패하셔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만약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누군가 상처받고 누군가 좌절하는 것도 개의치 않기 시작한다면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빨간불. 7번째,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무조건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생기려고 할 때 그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챌 것 같습니까? 누가? 사탄이 제일 먼저 알아챕니다. 사탄은 그럴 때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 아닌데? 너 이렇게 하면 자비가 없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하면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 아니야?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자라는 미명으로 그 일을 방임하고 무신경함 가운데 내려놓고 무감각함으로 이끌어냅니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선한 사람들 사이사이에 악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8번째, 나의 상처, 나의 약점, 나의 실패를 철저히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약점을 숨기고 싶어 하죠. 누가 자기 약점을, 나 이렇게 약점이 많아요, 허허, 7렐레 8렐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약점을 숨기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내가 무분별하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숨기려고 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 노력을 너무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빨간불, 나는 위기 상황이다. 9번째,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위기가 뭐냐면 내가 사람이지만 한계가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쉬운 말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건강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오래 영원히 살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아니, 누가 제 목사가 물어본다고 집사님 몇 살까지 살 거예요? 전 영원히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빨리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하늘나라 가야죠. 아유, 아파 죽겠는데 하늘나라 가야지. 하늘나라 가야지. 말씀은 그리하셔도 실제 행동들은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어떤 어르신이 전교에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84이신데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4이신데 직접 운전을 하세요. 앞이 시야가 엄청 좁아 잘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운전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시다가 아이가 이렇게 노는데 그걸 못 보고 후진을 해서 아이가 세게 부딪힌 건 아니고 퉁 이 정도 부딪혔어요. 근데 주변에서 주차하니까 주변에 주차요원들이랑 다 있잖아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더니 차를 퉁탕탕 들이고 나서야 오 집사님 오 이렇게 하고 나서야 그분이 알아차렸다는 게 문제예요. 내려서 아이가 넘어진 걸 딱 보고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 별일 아니네. 다시 타고 다시 운전을 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건 남자로서의 자존심 아닌가 운전은?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또 내가 아직 나는 항상 젊다. 자신감이 있으시다. 뭐 그런 뜻이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건 위기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나의 한계를 여기까지라고 정하지 않은 탓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시대의 모든 분들을 대부분은 하늘나라 갈 때 말년에 요양원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100살 넘게 여러분들이 사신다 하더라도 정말 병 하나 없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느냐?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인병과 치매에 걸린 우리들 다음 세대는 몇 년 버텨줄까요? 이런 말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 아이 셋인데 그래도 이렇게 1년씩 돌아가면서 봐주지 않을까?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지금 정작 한 번도 이 설교하기 전까지 한 번도 조금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부자가 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절대 자기 확신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건 병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이고 위기이죠. 10번째, 나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각자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복잡한 사정이 다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상한 행동은 금방 결론을 냅니다. 저희 왜 이래? 에이, 버릇이 돼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은 단 몇 초면 판단이 끝납니다. 저 모양이야. 그런가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지금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 10개를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 각자 속으로 저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기회를 가지셨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너 어디가? 그게 여러분의 신앙 아닙니다. 너 절에 가? 너 불교 신자. 너 성당 가? 가톨릭 신자. 너 교회 가? 너 기독교 신자네? 개신교인이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순간 나의 인생을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50년간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그러더라도 자기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들 중에 빨간불이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그 빨간불들이 들어왔거든 감사함으로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믿음을 갖고 있어도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50만 명이랍니다. 글쎄, 50만 명.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가난한 교인들이 50만 명.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직분이라는 권위주의로 너 뭐야? 권사야? 시무권사야? 은퇴권사야? 너 협동권사야? 너 뭐야? 너 안수집사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만. 직분이라는 권위주의로 둘둘 쌓여서 있는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이 50만 명이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익힌 어떤 습관 같은 신앙으로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50만 명이랍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 주변의 문제를 진정으로 깊이 있게 변화시켜가고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이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학대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야, 너 이거 다 바쳐라, 그러라고 오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 그럼 나한테 다 바쳐.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런 분 아니랍니다. 본문 7절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답니다. 우리한테 돈이나 뜯어내자고 오신 분 아니랍니다. 내가 너 돈 투자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더 불려줄게, 그런 분 아니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이 진실로 풍성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종들이라는 작자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리 안 한다면, 다른 것들을 쫓아다닌다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분 전화번호가 있는데
모르는 분이 척 저한테 이제 숫자를 보내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주님의 종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려면 헌금을 얼마를 바쳐야 하나요? 이쪽 한 귀퉁이가 확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려면 목사님한테 혹은 뭐 누구한테 헌금 좀 바쳐야 한다 그런 말을 들으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기도한답시고 돈을 바치라고 하고 헌금을 바치라고 하면 거기 가지 마십시오.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거기는 이단적인 모습입니다. 이단이란 다 똑같이 가다가 끝을 살짝 바꾸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나 성도와 그런 목회자의 모습에는 이단적인 겁니다. 목적은 돈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제거해야죠. 제가 그리고서 답을 또 하나 달았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저는 평생 공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도요 강도를 따르는 것처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그런 행태가 남아있더라면 다 제거해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럼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신 겁니까? 각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아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부르심을 듣고 자기가 살던 익숙한 땅, 고향 땅, 화려한 도시, 문화의 수준이 높고 잘 정비된 시스템이 갖춰진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따라 붙잡고 나갈 때 그 위기는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위기들이 때때로 우리 안에 고통이 되고 상실감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드렸던 말씀 그대로 그 상실감은 여러분 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릇된 선택을 반복한 그 잘못이 켜켜이 쌓여서 다가온 위기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엔 그게 억울하고 느닷없이 닥친 불행 같고 재앙이고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일을 두고 기도해 보니까 그 일 안에 이미 내가 반복해온 나의 욕심과 그릇된 방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암덩이가 발견됩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재앙 같고 벌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내 몸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아픈 몸을 더더 혹사하면서 그게 답이려니 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의 결과물인 겁니다. 이런 상실감은 벌이 아니라 위기의 징후들입니다.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야 할 계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인생의 문제를 내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믿음, 작은 믿음으로 나를 풍성케 하시려고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이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욥보다도 다른 세 명의 친구, 세상 사람들보다 욥이 엄청 의롭습니다.
훨씬 의롭고 훨씬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사랑하시고 자랑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욥에게는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치죠. 우리는 욥의 불행을 과학적으로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요. 제3자로서 다 입체적으로 조망해 봅시다. 평가하려고 봅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 안으로 들어가서 욥의 고통을 살펴보면 욥은 그 험악한 고난들을 반복하여 겪으면서도 결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이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들을 겪어보신 분 알겠지만 여러분 입원실에 누워서 그 몰핀 성분의 그 진통제를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눌러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 보신 분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통이 찾아올 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손목이 부러지도록 잡아 흔드시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몰핀을 넣고 있으면서도. 근데 욥은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그 위기는 욥을 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욥이 혼자 내버려진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이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욥이 이 고통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상실감을 겪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내팽겨 쳐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땅 위의 일이었는데 세상에 저 하늘 위에서도 나를 내 고통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망치면 안 됩니다. 포기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위기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더러움을 고쳐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음 세움 세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무한한 많은 위기들을, 상실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전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붙들어온 방법은 전부 저희들을 위기로만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저희라도 풍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삶들은, 제가 붙들었던 삶들은 저를 더 빈곤하게 만들고, 더 초라하게 만들고, 더 쪼들리게 만들고, 더 더럽히고, 더 부정하게 만들고,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능히 부요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런 저를 능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런 저라도 주님은 능히 복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뭐가 처음으로 필요하냐? 우리가 위기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위기가 도리어 우리의 풍성함을 이끌어내시려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은혜의 뜰 서부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